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오늘도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심이, 영혼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 입술이 온전히 주를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김포에 있는 아이비 처치를 섬기고 있는 이정도 목사라고 합니다. 청년들하고 한 10여 년 동안 생활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한 7년 동안 일했고 지금은 개척해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어색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스태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수련의 둘째 날 이 오전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체력적인 부담도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혹시 자막이 되나요?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네네. 여러분들 성경책 다 읽으세요.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정말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이를 악물고 버티고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버티고 견디는 것만 계속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거죠. 비좁은 집에는 가족이 다 모여서 있어야 되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또 수업도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자연스럽게 중독되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이 우리 작년에 1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위로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 살아갈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되고 그것이 진짜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백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살았던 그 1년이라는 세월이 잃어버린 세월이 됐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되겠지. 내일이면 되겠지. 근데 1년이 되었어요. 근데 또 올해 또 1년 이상은 아마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도 또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잃어버린 1년이었는데 앞으로의 또 1년과 앞으로의 2년과 앞으로의 3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준비되어질 때 아마 위로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준비되어서 한 걸음을 나가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의 위로와 진짜의 사랑은 어디 있느냐?
내가 도전함에 있는 것이고 준비함에 있는 것이고 그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를 별도로 넣어놓으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절대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공간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와주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채우는지 모르고 왜 채우는지 모르고 그분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다 보니 절대 공간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좀 배고프실 거예요. 아마 아침 안 드시고 아점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내가 배가 부른데도 또 열었다 닫았다, 또 할 일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또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여기 기사 봤다가 저기 기사 봤다가 유튜브 돌렸다가 요즘은 TV멍이라는 게 있어요. TV를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뭐죠? 집에다가 불 갖다 놓는 거, 불멍. 불을 켜놓고 멍 때리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게 위로가 된대요. 왜요?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 절대 공간이 채워져 있지 않은 헛헛함 때문에 계속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스마트폰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만든 이 절대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하실 수 있어요. 오직 그의 영, 성령께서만이 좌정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절대 공간에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헛헛함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내일을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내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리,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공간, 그 절대 공간, 거기에 성령께서 채워진 그분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는 코로나19의 시대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19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던 말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분량을 그대로 살아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 대해서 준비할 부분은 준비해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년, 잃어버린 1년의 시간이 이들에게는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해요.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 끝나는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끝났네. 마스크 벗고 친구들 만나야지. 다시 그 절대 공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의 온갖 것을 채워서 내가 그 헛헛함을 달래보는 인생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얘기해요. 긍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어떻게든 될 거야. 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렇게 걱정하냐? 아니요. 이건 긍정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이죠.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긍정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실 거야. 나에게 하나님 꿈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의 꿈에 참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1년, 또다시 1년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취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선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기회는 그냥 오지 않아요. 세상 말로 쇠복이라고 그러죠. 쇠복. 운이 좋아. 아니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더더욱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만이 있어요. 준비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준비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져야 돼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것은 절대 공간을 채우는 일, 그 가장 기초, 가장 시작,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초석이 되어야 될 마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 있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은 어디 있느냐? 옆 사람에게 내 마음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것은, 가장 첫째의 것은 뭐냐면 내 모습이에요. 난 누구냐는 거죠.
기원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내 자신을 알면 사기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욕심을 갖는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준과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하면 순간 멍 때립니다. 어쩌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질문을 들어봐도 내가 요리조리 회피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없는 거죠. 저는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를 만나면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는 꿈이 뭐니?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래요. 그래서 너 꿈이 뭐니 하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필름을 돌려보니까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이리저리. 그리고 입술은 우물쭈물해요. 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는 뭐야? 뭐 이렇게.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래도 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꿈이 뭡니까? 시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회피해도 시간은 갑니다. 지금 어차피 코로나 잃어버린 시간이야. 집에서 TV 멍 때리고 있어도 시간은 갑니다. 이불을 덮고 모르겠어. 자고 있어도 시간은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한 것 시간은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그때 여러분들이 행하고 준비되어진 열매는 여러분 스스로가 먹게 되어 있어요. 회피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옥토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귀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 새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그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귀를 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배고파, 짜증나, 다리 아파, 허리 아파. 그러면 일어나. 내가 지금 오늘은 내가 한번 좀 들어봐야겠어. 내가 좀 오늘 좀 귀를 열어봐야겠어. 잃어버린 1년이라고 나 다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늘은 반드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내 마음을 좀 점검해 봐야겠어. 내 인생에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봐야 되겠어.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번 오늘 해보길 원해. 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24시간 중에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라고요. 멍 때리지 말고. 멍 때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사람들이. 자, 1번 질문. 24시간 중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자는 시간 빼고. 두 번째. 쉽게 가면 안 돼요, 인생. 두 번째. 한 달 동안, 한 달이 너무 어려우면 일주일을 생각하세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어디에 내가 돈을 많이 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했던, 계획을 하지 않았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물론 아마 본능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나의 삶의 이유 알아서 오늘 내가 숨쉬는 이유를 난 알고 있어. 오늘도 걸어가.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이것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본질의 삶. 그런데 대부분 이 시간과 비용을 따져보면 본질이 아니라 본능의 삶으로 나타나요. 먹는 거, 입는 거, 또 나를 드러내는 거.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 쉽게 말하면 뭐냐?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가가 아주 명확하게 체크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세상의 자녀인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생각하셨어요? 이거 달고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체크.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절친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어요. 야, 너 쩍쩍쩍 하고 해버렸어요. 근데 이 말은 정말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 말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뵙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실수했어. 그래서 수습을 하는 거야. 야, 미안해. 내 진심이 아니었어. 내 입이 미쳤나 봐. 야, 화가 나서 그만. 내가 욱하는 평소에 알잖아. 내 생각이 아니야. 그러면 들은 친구가 그래? 진심이 아니겠지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럼 화해가 금방 될까요? 아니요. 이게 말실수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 그 순간 내 감정의 틈이 벌어진 순간 튀어나온 것뿐이에요. 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나도 모르게 생각 안에서 돌게 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돕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 그 타이밍에 내 입술을 통하여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만 나오나요? 아니요. 행동도 똑같아요. 내 행동도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 그것이 내 머릿속에 돌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생각,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생각이 달라짐을 위하여 내 입술이 달라지고, 내 삶의 고백이 달라지고, 내 삶의 행함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은 어떻게 돌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가 돌겠죠. 계속. 그리고 뉴스를 봐도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 자주성공한 사람 이야기들이 내 눈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은 계속 돕니다. 그러면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성공하는 삶으로 걸어가게 되겠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라는 사람,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돌까요? 많은 사람이 내가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 생각이 어떻게 돌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묻히지 않고 여기서 인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쪽팔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이 쪽팔린 상황을 누구에게 전가하지? 왜요?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아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공부에 올인할 거예요. 나 이러는 사람이야. 근데 공부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좀 치장할 거예요. 돋보이려고. 머리 염색했네. 머리 염색도 할 것이고, 화장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옷도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명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명품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것으로 나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것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 마음을 품으면 내 머리의 생각은 그게 계속 도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의식적이든 계속 돌아요. 아주 팽팽 돕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고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똥을 집어넣어 보세요. 똥 집어넣으면 가는 데마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똥 냄새가 나요. 너무 쉽죠? 여러분 안에서 어떤 꽃을 품고 다닌다면 다니는 곳마다 꽃향기가 나겠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마음만 품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마음만 품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고 내가 섹시한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 내 생각은 뭘로 돌아요? 음란한 생각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내가 선한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내가 생명을 품고 있고 내가 사랑을 품고 있다면 나의 생각은 뭐로 돌아갈 것인가? 나의 입술은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기대지 않습니까? 이건 원리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이죠. 왜 좁은 길인지 아세요? 옳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편한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잘 되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그러면 그 내가 옳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틀린 것인가?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오죠. 내 마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인가에 따라서 나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가신 그 길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얼마나 많이 격차가 있는지. 교회에 와서 내가 주님을 품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그것이 내 마음에 품어져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는 당연히 그게 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도 품고 싶지만 돈도 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도 내가 가야 되겠지만 내가 성공의 길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생기는 거죠. 격차가 생기는 거죠.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 공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와 함께 동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모두 내어드려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해야 돼요. 절대로 내가 경험한 것 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뭘 채우기 원하시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답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아이폰을 써요. 아이폰이 고장났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가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직원이 어서 오세요. 아우, 아이폰 저 잘 고칠 수 있어요. 한번 고쳐볼까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뭐라고 할까요? 이거 왜 여기 가지고? 아니, 여기 아니에요. 접수도 안 해주죠. 반대로 내가 LG폰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폰 내가 가서 고쳐요. 아니, 아이폰이 그렇게 잘 고친다면서요? LG폰을 가지고 고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은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걸음은 어디로 가죠? 오늘을 좀 잊어먹겠다고 한번 부어요. 다음날 더 아프죠. 그죠? 그리고 오늘을 좀 생각을 좀 없애보겠다고 멍 때리기 시작해요. 스마트폰 멍 때리고 넷플릭스 열고 유튜브 열어가지고 오늘 하루는 내가 이렇게 보내야 되겠어. 난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오늘은 내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이 전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이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서 미혹과 유혹이 이 수도 없이 많은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계속 약간 멍 때리는 느낌인데 자, 정신 차리시고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그 다스림 안에 있고 싶다 라고 원하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답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가 삐뚤어진 힘이 고쳐지고 악으로 향하는 발이 멈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의 영성의 수준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로 나온다고 했죠. 그 생각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참 주인이 되시면 내 생각은 오매불망이에요.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예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가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져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텐데. 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할 텐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미 내 안에 결론이 나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 입술은 복음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절망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입술은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인위적으로 돌리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100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그럴 때 내 입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위로받아야죠.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아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그래야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죠. 내 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누구를 위로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은밀히 주를 찾으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을 진실하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알죠? 요셉, 이집트 총리까지 된 사람. 그 요셉을 생각하면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기억나시죠? 요셉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혼자 요셉에게 썸을 탑니다. 어머, 나에게 눈빛을 보냈어. 잘생겼어. 오늘 내 옆을 굳이 지나간 이유는 뭘까? 이러면서 혼자 썸을 타는 거예요. 게다가 결국 요셉을 유혹하는 때가 오죠. 아주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요셉은 도망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아,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요? 요셉은 알고 있다며요. 그렇죠?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하면서 도망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에 있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영성이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과 상태는 관계없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요셉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집에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만약에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 내가 노예로 있는 것을 벗어나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 성공해야겠다. 이 신분을 벗어내서 내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신분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 안에 목표로 잡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어찌 하나님과 득죄하리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어떻게든 그 여인을 꼬드겨서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와우, 내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자리 차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선거하는 거야. 총무로 내가 만족할 사람은 아니지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요셉의 마음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매우 중요해요. 다른 인물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다윗이죠. 다윗.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시편 23편을 외우죠. 여러분 다 외우세요? 시킬까봐 눈동자가 돌아가네요. 다윗 23편 시편을 언제 다윗이 기록했을까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쫓겨났을 때 기록한 게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그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 처참한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비아냥거린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진실의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상황을 살펴보세요. 다윗 바보 같아요. 헐,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정신 차려. 규합해야지. 다시 들어가야지.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다윗은 뭘 얘기했어요? 바보 같아요.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내가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아시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처참함과 낙심과 절망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이것이 다윗의 말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평소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생각은 달라지고 내 입술과 내 삶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품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누명을 써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고 있는가? 다윗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영성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영성의 수준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절대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된다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음식점에서 아내랑 밥을 먹는데 한 50대 중반 된 남자들이 4명이 뒤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이 안 넘어갔어요.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이제 하는 그런 말 중간에 삐삐삐삐 들어가잖아요. 50대가 넘었는데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화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잘 들어봤어요. 무슨 말 하는지. 다 지 자랑들 하고 있어요. 다 자기 자랑. 내가 이랬는데 말이야. 내가 이랬는데 말이야. 그들의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잘 보이고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이 돌아가고 그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은 수준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그럼 사람들이 얘기해. 청소년들 특히. 아니 나같이 별 보는 인생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제 인생은 뭐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뭐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될 것 같다고 여겨서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건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요. 지금 요셉처럼 다윗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일이에요. 이것이 1번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만 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죽으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고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되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내 입이 아무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절대로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뭘 본다고요? 네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 어제까지 너의 마음의 중심 괜찮아. 오늘 지금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 나에게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음 단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가장 잘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나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내 상태를 보지 않았어요. 뭘 봤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느냐를 봤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삑살이 나지 않고 찬양하는 건가요? 그것도 중요하죠. 오늘 점심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의 1번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겠어. 내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어. 내가 그것을 경험하여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길 원해. 라는 것이 1번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말 머리 막 돌리죠.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서 유튜브를 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되고요. 성공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연봉을 얼마 받는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요. 세상에서요. 노예로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죄인이요. 아무리 잘 돼도요. 죄인이죠. 맞죠? 신분의 변화가 없어요. 노예가 아무리 잘 돼도 노예예요. 그렇죠?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매인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언가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함이에요? 세상의 것에 굴레에 빠져들지 않는 자유함.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는 자유함. 내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잘 되고자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에서의 자유함.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사야 되고 어딘가를 이루어야 되고 어떤 직분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안에서의 자유함. 하나님의 자녀 하나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으로 충분하다. 나는 만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마음으로 돌려서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화 매트릭스 보셨습니까? 매트릭스? 원. 저는 몇 번을 봤어요. 매트릭스 영화가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근데 1편에 보면 주인공 네오가 모피어스를 만나서 제안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빨간 약과 파란 약을 갖고 너 뭘 먹겠냐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파란 약인가요? 먹으면 너 그대로 살 거야. 지금 네가 봤던 것은 현실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살 거야. 근데 네가 빨간 약을 먹게 되면 좀 힘들 수 있어. 좀 어려울 수 있어. 너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될 거야. 너 뭘 선택할래? 네오에게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매트릭스 시리즈의 시작점이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지, 세상에 매여 있지, 막 돋보이기 원하지, 잘 되길 원하지, 좋은 거 얻기 원하지. 너 그거 그래, 그렇게 살아. 근데 이건 가짜야. 근데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 품으면 어려울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고될 수 있어. 많은 사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삶을 살 수 있는데 한번 나에게 와볼래? 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번 알아볼래?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문 밖에 두드려서 서서 두드리고 있나니. 그 그림 보셨죠? 성화. 예수님 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다윗처럼 한번 살아볼래? 요셉처럼 살아보지 않을래?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인생, 그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맛봐볼래? 너희들 아직 그거 모르잖아. 너희들 아직 내 사랑 모르잖아. 그 은혜라는 거 잘 모르잖아. 한번 맛봐볼래?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복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복을 명확하게 정의한 부분이 있어요.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은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살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죠. 죄인들의 길에 서죠.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부득부득 애를 써서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쏟아 그 자리로 오르려고 하죠. 복된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 너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동행함을 경험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팩트가 아닌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것, 이루실 것, 이룬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냥 우리처럼 내일, 다음에 만나,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가를 치르도록 지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세상 사람들과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와 같이 살자. 구약의 신앙을, 구약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을 축약한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구약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뭐냐?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으니 너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죄를 미워하니 너희도 죄를 미워했으면 좋겠다.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에 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을 품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동행이라는 것이 가장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동행은 뭔가요? 동행. 네? 이 마스크 때문에 할렐루야. 하여튼 뭐 좀 안다고 생각할게요. 자, 동행은 뭔가, 이 동행에 정말 너무나 깊이 있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한 거 이 동행 한마디로 다 정리가 돼요. 동행은 뭐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내 시선이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발걸음이 같은 곳을 걸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 존재가 함께 걸어내야 돼요. 이게 동행이에요. 사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동행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으면 된다고요. 근데 자꾸 세상의 것을 품잖아요. 조금 쪽팔리면은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도 없는 거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회복돼서 그 친구 찾아가가지고 야, 나 아니거든. 어떻게 또 증명하는 그거 더 우스워요.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다니까요. 비본질의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사는 거예요. 아까 체크하셨죠? 내가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 본질에 쓰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비본질에 쓰지. 하루 24시간의 시간 동안 11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 계세요?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많아요. 요즘 얘기도 많지만 물질의 11조는요 하나님 이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중에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가 11조예요. 무슨 교회가 타락해 이건 다 다른 말이에요. 뭐 타락한 안 한 적이 어디 있어. 그렇죠? 똑같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의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냐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 시간을 뭐라고 하죠? 야, 시간 아깝게 그 시간 때 뛰어. 더 걸어. 더 열심히 해. 뭘 그렇게 오래 기도하니? 근데 우리의 가치는 어때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난 불가능하다는 걸 알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주님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볼 수 있어요? 급박한 상황 말고요. 매일 그래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면 만나게 하시고 아니면 깨주시고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전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어요. 수십 시간 며칠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의 그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지 않은 건 하지도 않아요. 결단해버려요. 미리 이미 결단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요. 어디 가든 당당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의 굳은 의지가 나타난 그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임으로 시작하는데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꿀릴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럼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누가 계시고 나는 어떤 다스림 안에 있는지가 나와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유쾌하지 않은 내 자신의 너무나 벌거벗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를 내가 들여다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가 나온다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오만하게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조금 살아나면 주님 감사해요. 근데 잠깐만요. 주님 이건 작은 일이니까 제가 좀 다 하고 나서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다윗은요. 왕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그냥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시선과 내 관점과 내 마음과 내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삶의 전부였어요.
그랬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올리신 거지, 다윗은 왕을 향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려고 안달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목표를 세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전부된 인생을 살았다고요. 구약시대에서 유일하게 신약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놀라운 인물이라고요. 왜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전부였기 때문에,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 노예였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을 때, 죄인이 되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마음에서 절대로 빼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더 굳건해지면 굳건해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총리의 자리를 앉힌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유니크한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세상에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인 거예요.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스펙을 쌓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학벌이 우선이 돼서도 안 됩니다. 누구보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맞는가?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인가? 전부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몰랐다면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됩니다.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는 고백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런 역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조금 억울한 일 괜찮아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돼요. 내가 한 노력만큼 수고만큼 열매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쌓아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삶의 가치와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냐.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명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 나는 안 된다는 마음,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마음, 세상이 준 가치, 그것을 나에게 끼워 맞추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디로 가져오라고요?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변화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품으면 뭐가 변화된다고 그랬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대를 자꾸 본받지 마세요. 자꾸 본받는단 말이죠.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수님만 품지 않아요. 마음이 넓다면서 이것저것 품어대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존재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절대로 겸하여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었는데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괜찮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드리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오로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게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 안에 너무 헛헛하여 세상의 온갖 것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맨날 원망과 불평을 했죠. 맨날 원망과 불평해서 혼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 마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만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역사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 마음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소망이 되어서 역동하셔야 돼요.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감정과 내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진리가 여러분들을 이끌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우리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세션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알아요. 근데 예수님만 사랑하진 않잖아요. 내 안에 상처 때문에요. 내 안에 환경 때문에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요. 내가 어떤 사람에 계속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 너의 마음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1번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예비합니다. 그것이 삶의 예비예요. 전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도 다 깨트리십시오.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삶의 목표도 그 앞에 깨트리십시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주님, 나를 깨뜨리고 다시 시작하여 주십시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
여러분들 전심으로 나오면 돼요. 진심으로 나오면 돼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까? 지금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빠져 있었고 주님 안에서 벗어나 있었습니까? 지금 돌아오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 주께 나가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전심이 되어 주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버려지고 주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그렇게 결단하게 원하옵니다. 지금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옵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온전하신 소망이요 유일하신 소망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 어렵게 만드는 것, 내 발목을 잡는 모든 것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전부된 인생을 아버지 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함으로 주를 향하게 하게 하시고 전부된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시고 내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내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들로 아버지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음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진심으로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닮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품겨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우리를 품어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이들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받아 듣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오니 진심으로 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